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모습은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도 설득해서 내 편이 되게 하는 사람, 가게에 물건을 사러 왔을 때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게 만드는 사람, 정말 유능한 사람이죠. 또 회사도 정말 뛰어난 회사는 광고를 잘하고 홍보를 잘해서 자기 제품이 잘 팔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품의 질이나 기능은 똑같은데도 어느 회사는 홍보를 잘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사고 싶어하게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승승장구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말을 별로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게 말은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줄다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뻗팅깁니다. 이것들이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구출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모세가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40년 전에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할 것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계획까지 말씀하셔요. 그러자 다시 모세는 오늘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네 손을 너의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습니다. 꺼내보니까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였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더니 그 손이 깨끗해집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혹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강물이 피가 되어질 것이다. 이때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말을 너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아닌 것 같으니,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 내가 너를 통해 그에게 할 말을 넣어줄 거니까 그 아론과 함께 가면 그가 되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끝까지 버팅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기르다 보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그 말대로 따르지 않고 자꾸 반대로 가면 그 마음이 어때요? 속 터지죠. 근데 쥐어받고 싶고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 맡기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못 가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맡기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에게 맡기려고 하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나는 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설득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분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모세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라는 거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40년 전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로 돌아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 애굽인을 쳐 죽였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들어 발칵이 되었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 모세의 마음에는 동족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다니.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나를 배반하다니.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모세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설득당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날마다 그것을 되새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스티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믿음 또는 충성 또는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과 충성과 신실함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설득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발전되어진 거예요. 믿음은 뭐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득당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설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고 뻗팅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복음성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복음성가일 것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곡은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입니다. 정말 이 가사 내용만 보면 이 사람 정말 행복했던 사람, 모든 것이 술술 풀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지었겠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참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고난에 관한 그런 간증을 부탁하고 강의를 부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 딸이 로아라고 하는 딸이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뇌종양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뇌종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뇌종양에 걸리면 순간 고통이 밀려오면 머리가 뽀개지는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이 뇌종양으로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다 이 아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아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결국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아픔을 겪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식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던 사람은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 거예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이분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이분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설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승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아픔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승복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온전케 되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당해야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득당하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과거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망쳐놨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6지까지 건넜다고 했더니 그거 아니다. 그냥 얇은
그 아주 얕은 곳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난도질해서 다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느 신학자가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거 가짜다, 그 아주 냇가 같은 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다. 그때는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있네요. 어떻게 그런 얇은 냇가 같은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많아지는 사람이 신앙 깊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강요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맞장구 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게 되어지면 결국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복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설득당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세가 설득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4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믿음은 설득되어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시를 썼던 분이죠.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 문제를 냈습니다. 뭘 냈냐면 그 배추를 주면서 배추를 땅에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으라고 하냐면 배추를 뿌리가 땅에 오도록 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잎사귀가 땅에 박히도록 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추를 심는데 다들 생각하기를 뭔가 우리 수도사님이 잘못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땅에 오도록 배추를 정상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수도사가 얘기한 대로 배추 잎이 땅에 닿도록 심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심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는 오직 한 사람,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배추는 잎이 땅에 닿도록 심었던 그 사람에게만 수도사가 되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수도사님이 말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내가 얘기하는 당신들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 않느냐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농사꾼을 뽑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의 수도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사람이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공지영이라고 하는 소설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꿈이 소설가였기 때문에 내가 소설가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고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삶이 좀 넉넉해져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리고 통장에 잔고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의 바람대로 1994년도에 그는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었고 통장에 수천만 원의 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도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 잃어버리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8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행복하니
행복하더라. 항복과 행복이라는 글자는 획 하나 차인데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설득되어질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하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거기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아픔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참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나무 뿌리를 몇 채 뽑아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좀 전에 우리 영주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기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집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만하시던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설복되어지는 것, 설득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가 살았던 땅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 땅에 기름지고 문명에 발달한 그곳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화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식이 없는, 그리고 이미 이제 자식을 순산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지금 당장 자식 하나 없는데 그런 약속을 하셔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셔요. 뭘 가르쳐 줍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설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잘 몰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부들이 살다 보면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내 말 듣기 잘했지. 당신 내 말 듣기 잘했지. 아마 여자분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까? 말 잘 안 듣는 남자들, 진짜 부인 말을 무시하는 남자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부인의 말을 듣고 잘 될 때 부인이 한마디 하잖아요. 오빠 내 말 듣기 잘했지. 다음에도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러죠. 안 그러셔요? 예, 누구 그런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길, 오빠 내 말 듣기 잘했잖아. 내 말 듣기 잘했잖아. 야,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 말 듣고 살아.
내 말 듣고 살아.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설득당하시고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순복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삶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는 아마 평범한 미디안의 목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 양을 치다가, 양 뒤치다꺼리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몇 명이에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앞부분에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하죠.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책 한 권 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까? 은혜를 받는다 그러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은혜 받는 게 뭔가요? 뭐가 은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분의 인격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설득당하고 항복하고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설득당하십니까?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면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그 얘기는 뭔가요? 아무리 설교해도 나는 안 믿어. 나는 설득 안 당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그 말에 아멘하고 은혜롭다가 아니라 나의 생각하고 정반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설득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들어도 잘 안 돼요. 설득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게 기도예요. 뭐 다른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고 설복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셔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도 결코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3월 달부터 금요 기도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하다가 하려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마 사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 같아요. 첫날은 정말 부담스러워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요 기도를 하면서 감사한 거는 먼저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너무 은혜가 되냐면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이 너무나 감사해요. 딱 20분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1시간 이전에 와서 연습을 합니다. 목요일 밤 8시에 모여서 1시간 이상 연습을 합니다. 2시간 넘게 모여서 그 밤에 고픈 배를 움켜잡고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까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워낙 잘하지만 그게 은혜가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금요일 밤에 불타는 금요일 밤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와서 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겠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겠구나. 내 죄된 자아는, 내 죄된 자아 의지는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뻗팅겨요. 모세처럼. 그런데 결국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지고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가 그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때 바위를 내리신 거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런 기적 여러분들 인생에서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길 원합니다. 전쟁할 때도 두 손 들면 살려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설득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최용덕, 아까 오신이라 신주 작사 작곡하셨던 그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대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자기의 딸을 먼저 데려가셨던 그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아마 우리 방송팀에서 틀어줄 텐데 같이 가사를 보시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대신 기도를 대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서 내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